2021년 11월 28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상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저 천국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 마음을 따라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거리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이 시간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의 때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이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은 모든 권세를 포기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4주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경건하게 가다듬고 성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지난 11개월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헛된 세상 욕망 가운데 빠져 있었거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바쁘다 힘들다는 이유를 대면서 외면하였던 행동들을 또한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소서. 하나님, 지난 2년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도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어 왔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으며 가난한 성도가 가난에서 벗어나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모두 치유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은혜가 더욱 넘치는 성도로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사편교를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주유로 목사께 성령님의 치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김사훈 전도사, 챔버팀, 그리고 영상 촬영과 PPT, 식사 준비 등으로 봉사하는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촉초성서 이어서 있겠는데요. 찬송가 주기도문 우리 곡할 때 세 번 연주해 주실 때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자희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설교까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예, 본문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나오는군요. 예,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그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일은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살아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잡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하고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치리라. 예,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룻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예, 어느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모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팀을 구성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10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에 답을 담아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10권이면 너무 많다. 좀 줄여라.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을 5권의 책에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이것도 많다 해서 3권, 결국은 1권으로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왕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팀의 대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태, 살, 죽.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고 프랑스의 철학자며 작가인 사르트르가 이 태어나고 출생 그리고 죽는 것 사이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결국 인생은 태선죽, 태어나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 우리가 살다가 결국에는 모두 죽는다. 영어의 첫 글자만 가져오면 BC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irth, 탄생, choice, 선택, D, death.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을 가지 않을 것인가? 나름대로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미련도 있고 또 후회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스트라는 시인은 그의 시 가지 않는 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처음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을 때 요수아기 사사기를 지나면서 성경에 이렇게 서정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룻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의 이름,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여기서 1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적국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서 그도 죽고 그가 데리고 왔던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자 홀로 남은 나오미 그의 아내가 이제 다시 그곳에서 살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며느리가 그를 뒤쫓았지만 한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와 작별을 구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며느리 룻은 끝끝내 시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엘리멜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향한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런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좀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면 다시 나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와중에 자신이 여기 있다가는 자신도 어렵고 가족들도 좀 굶어 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재산도 팔고 땅도 팔고 다 정리해서 아내와 가족들을 이끌고 적국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의 남겨진 아내만 외롭게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7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6절에서 나오면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기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녀에게 문득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회복을 하셔서 그리고 그곳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대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아주 수치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동족들을 보았을 때 무슨 낯으로 이들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원래 뜻은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떨어진 절망 가운데서 흡사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힘든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고향 땅이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희망은 고향 땅에서 만날 사람들이다. 그는 어려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고향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여행의 시작은 나오미가 시작했지만 이제 그 두 며느리가 같이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과연 이 여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손을 높이 올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집을 떠나서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는 발을 멈추고 이제 며느리에게 드디어 말을 꺼냅니다. 베들레헴에 간다 해도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가난과 외로움 뿐이다. 그래서 모압 땅 이제 니들 친정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결혼도 하고 좋은 남자도 만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의 표현은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8절의 표현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잘 가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인사가 좀 너무 간단한 것 같으면, 너무 좀 가벼운 느낌이 든다면 좀 더 길게, 좀 더 진지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동안 참 고마웠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구나. 어디 있든지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란다.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헤세드를 해주기를 빈다. 보다 정확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로 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충성심이라든지 신뢰, 친절, 긍휼, 변함없는 사랑 등 우리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들은 남편도 없고 또 남편도 죽고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곁에서 꼭 같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함으로 해서 나오미에게 참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다시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이별을 확정짓기 위해 며느리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10절에서 며느리들은 큰 슬픔의 와중에서도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친족, 나오미의 백성들에게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내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다른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을 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며느리들이 자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다 강경하게 며느리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같이 갈 이유가 없다. 내가 향후 아들을 더 낳을 가능성도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봐서 더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가 없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라.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있을 법하지는 않지만 혹시 또 다른 가능성이 얼마나 비현실성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당장 재혼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또 바로 애들을 많이 가졌다고 치자. 이 애들이 자라서 결혼 적령기까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니? 너희들이 그때가 되어서 또 이 애들과 결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겠니? 사실 괴롭기는 내가 더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모르겠냐? 나 따라다니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오미의 현 상황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고 나오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국 나오미를 다시 원하신다면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자 또다시 세 사람은 울음바다 속에 빠지게 됩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설득에 오르바가 마음을 돌려서 이제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을 향해 돌아섭니다. 시어머니의 귀한 길을 따라 나선 오르바의 마음은 참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차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제 길을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정한치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자기와 동생에게 자신들의 친가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쏟아져 나오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도 없이 그냥 시어머니와 아무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온 삶, 그리고 시어머니의 어떤 기구한 운명에 생각이 미치면서 참 더더욱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재차 고집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계속된 권면이 있자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자기의 존재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에게서 돌아선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의 며느리들을 향한 참된 마음을 잃고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입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로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논리 정연한 말에 따라 내린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모르지만 오르바의 그 뒤의 삶을 추적을 해본다면 나오미가 추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룻의 선택이 너무 특출했기 때문에 오르바가 좀 나쁜 며느리로 매도되고 있다고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룻의 차례입니다. 룻은 요지부동입니다. 시어머니를 단단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 부여잡다, 타바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연합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타바크입니다. 타바크는 꼭 끌어안는다, 꼭 붙들다,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신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룻을 향해 나오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봐라, 내 동서도 이제 자기 백성과 그들을 섬기는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니? 너도 돌아가라. 네 번째 공면을 합니다. 과연 룻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룻도 동서를 따라서 그냥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을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맡겨야 할 것인지,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룻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하지요.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현은 미국의 결혼식에서 평생 서약을 하면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로 사용이 됩니다. Wherever I go, I shall go. Wherever you live, so shall I live.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will be my God too. 모든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아직 안 하는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앞으로 결혼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오미로부터의 절연,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강하게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함께 살겠다. 내 백성 내 신을 버리고 나오미의 백성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좇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함께 하겠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이요 내 뼈를 그곳에 묻겠다. 죽음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다. 룻은 자신의 나머지 생을 나옴이라는 불확실한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람에게 도박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서 도박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을 건 풀 베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나오면은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룻의 원래 이름의 뜻은 소망 또는 이슬입니다. 시어머니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좁기로 합니다. 이는 누가 생각해도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인 그런 결정입니다. 도대체 그 낯선 곳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요. 룻에게는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고 남편이 있고 자녀도 없이 미망인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아는 사람 없는 이방 땅이 아니겠습니까? 룻의 결정은 결코 머리로부터 나온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여준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너희와 같을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이나 보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좋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좋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과연 시어머니를 따라 반기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연고도 없는 시어머니의 나라로 갈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이성적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직감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직감으로 결정하는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요한 결정의 경우 절대로 직감에 의존하지 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평가하고 심사숙고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는 반대로, 우리의 합리적인 그런 판단과는 반대로 결정할 것을 권면합니다. 어느 길이 맞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실까? 오로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연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흔적, 영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기를 원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헌혈을 30회 이상이나 해서 헌혈 유공장 은상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는 수입의 반을 뚝 잘라서 환자들을 위해서 차량 테이프를 산다든지 신앙 세적을 사서 수시로 선물을 했습니다. 환자가 퇴원해도 환자의 집에까지 가서 선물을 주고 기도하는 의사였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자신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도 못했는데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리자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주저하지 않겠다. 바로바로 사랑을 표현하겠다.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릭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실천하는 의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의학 군업 사태로 모든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이
밖으로 나가서 투쟁을 하자고 하는 압력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병원에 남는 것을 선택해서 환자들의 진료를 멈추지 않았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과 선배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선언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대 본과 1학년 때 굉장히 바쁠 때 병원 일 하고 그 상황에서도 의대 기도 학생 모임과 또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로서의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의사고시를 한번 낙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33세의 나이로 유행성 출혈열로 제대를 몇 달 앞두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그의 선배 교수는 이런 시를 써서 그를 추모하였습니다. 수연령대를 환송하며 하나님, 오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하셨습니까? 2000년 전 나사렛에서 난 청년 예수가 33세의 나이로 무고하게 죽어갈 때도 당신은 그걸 막지 않으셨지요. 그렇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안고 살겠다던 수연 형제를 그 예수와 똑같은 33세 이렇게 죽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그래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그 어떤 인간의 평생의 삶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의 흔적, 수연 형제의 짧은 삶을 통해 그토록 많은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겁니까?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은 그의 세계 모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이 되길 원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매 순간에서 내린 선택들을 기뻐하시고 그가 이 세상의 고난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남들보다 일찍 하늘나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이 선택은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아주 가벼운 그런 선택도 있겠지만 또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반려자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상당히 중대한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과 같은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동물과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본능에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 기쁨과 행복한 그런 경험을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방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적, 감성적, 윤리적, 도덕적 능력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으로 고귀한 영적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모든 뜻을 설사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더 잘 알게 되고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셨도록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았던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본문에서 룻은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보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적, 감성적, 도덕적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선택은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기뻐할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혼자가 된 시어머니가 나는 괜찮아, 너희는 이제 너희들 갈 길을 가 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시어머니를 혼자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 아무리 주판 하나를 퉁겨도 수지가 맞지 않은 계산이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그녀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의 이런 선택을 아름다운 사랑의 선택, 아름다운 사랑의 선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기도의 재단을 가정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보여주실 때 이것이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닌가, 내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증하시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하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현실을 돌아보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박사과정 유학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저를 붙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올바른 선택, 잘못된 선택, 후회 없는 선택, 미련이 남는 선택. 주님,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천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생각보다 읽기에 참 선택에 대한 그런 것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도 그런 그 흉년이 들자 그 고향을 떠나 믿음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했고 아쉬운 선택이었지만 그리고 또 나오미도 그 어려움을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나서 그 땅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는데 머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들지만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고 또 그 두 며느리도 그곳에 그냥 자기 고향에 남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고자 하는 선택을 했고 오르반은 비록 결국 그냥 남기로 결정했지만 또 선택을 했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였던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온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룻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또 사랑의 선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선택하다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 믿음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또 사랑의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보다는 남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각나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또 김재호 목사님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살아왔을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돌아볼 때에 내 놓을 만한 것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말은 해봤지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왔을까 돌아볼 때에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선택을 앞으로 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또한 아버지 어떤 환경과 영광과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또 그리고 주변에 정말 이들이 거기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아버지 저희 가족, 가정, 아버지 그리고 또 이웃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선택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냐 하는 선택도 있고 하나님 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우리 진로의 길 하나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선택 이웃을 섬기겠다는 그 선택 하나님 그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 건강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러나 저희들 항상 연약하여 하나님 마땅히 선택할 바를 잘 선택하지 못하고 아쉬운 선택 안타까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때가 많고 이웃의 덕이 되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 삶도 피폐해져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선택함으로 정말 건강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 이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오늘 축복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 11월자 생일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PPT에 지금 봉사해 주시고 계신 우리 김하진 형제님 생일이었고요. 또 우리 앞에서 우리 반주 특주해 주신 최하민 형제님 또 11월 생일이시고 우리 김서영 학생 우리 생일입니다. 우리 세 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축하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생일은 아닌데 우리 제가 좀 광고가 늦었는데 우리 김진아 자매님, 우리 김영실 성도님 따님 김진아 자매님께서 지난 콩쿠르를 했는데 2회 연속으로 2등 입상을 하셔서 지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우리 배창훈 형제님, 우리 박사과정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한번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축하할 거리는 우리 원진경 성도님 기억하시죠? 12월 1일에 출산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승리자 그리고 해당되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주님 부족한 모습 가운데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1월달 생일자분들 우리 김하진 형제님, 우리 최하민 형제님, 우리 김서영 자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구상에 많은 인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하진 형제님 또 대학생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적응하고 또 공부하면서 어려울 텐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시 이제 다음 달에 다시 학교로 내려갈 텐데 잘 적응하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하민 형제님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또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건강하며 강건하며 정말 그 또 첼로하고 하나님 그 진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난 주 중에 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해 입은 부분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서영 자매 하나님 특별히 건강하게 명랑하게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들 가운데 항상 지혜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영 자매에게도 하나님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밝게 믿음의 딸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진아 자매님 하나님 멀리 지금 외국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 남은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긍휼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또 부모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창훈 형제님 아버지 박사과정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또 그 가정 공부하고 또 논문까지 쓰고 할 텐데 힘들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박사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수님들과 또 좋은 동료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님 원진경 성도님 12월 1일 이제 다음 주에 주중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또 그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사항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세 분 특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기도와 설교로 섬겨주시고 축도로 섬겨주실 김재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우리 최상숙 권사님이라고 하셔서 우리 잘 못 오지만 거의 못 오지만 우리 임병성 형제님의 어머니신데요. 그래서 대접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